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응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응답의 모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새가족부를 또 섬기고 있고 또 서남 권역과 또 서남 34교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신방 또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현장들을 좀 못 가봤던 현장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못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그 교구에 이제 많은 사역자들, 우리 교역자분들 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서남 34교구 우리 교구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분들은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은 이제 수원부터 대전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 현장에서 이제 특별한 언약을 붙잡고 또 사명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선교지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정말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렘넌트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렘넌트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제 작고 또 나이 들었고 이제 그런 차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두 다 렘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로 부름받은 자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망대가 되니까요. 사실은 모든 현장 다 살아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조금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는 바로 이제 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앞뒤 좌우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딱 보니까 집도 아니고 이제 교회였단 말이죠. 가장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사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완전 혼자만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여기 보내졌는지. 왜 보내졌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응답받았으니까 야 응답받았구나 했지만 그 나시린으로 응답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정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새엄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거의 버려지다시피 고아와 같이 크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몰랐던 가정의 비밀 이것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사랑 듬뿍 받고 하면 좋겠지만 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히 이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말씀도 전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회에는 바알신과 그 우상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해서 사회에 우상 숭배 그 귀신 문화들이요 전부 다 팽배하게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라 자체는요
완전히 그 블레셋한테 공격당하고,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스템, 이제 지교회라든지 어느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니면 지금 뭐 인터넷이기 때문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있겠죠. 그거 갖고서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망대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이 문제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발판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모든 것이 재앙과 저주의 통로,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사무엘에게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넘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바로 네피림 현장입니다. 네피림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없는, 물로 심판받을 만한 그 현장,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물질, 그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네피림 현장에 망대 세우는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방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로 심판하는 그때에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무엇이 없어서 멸망받았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네피림과 같은 가정, 네피림과 같은 직장, 네피림과 같은, 그럼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의사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신 또 중요한 언약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인생 결단만 잘하면 됩니다. 인생 결단. 뭐 결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래 결심했어, 결심 마음 먹었어, 결단 끊어내고, 안 되는 거 다 끊어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한자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결단과 결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인생 결단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언약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기도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에서 다 쓰는 단어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막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딴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디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냐? 이제 스님이 나와가지고 설법하는 데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타종교에서 타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수준이 높더라. 막 그런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수준 그거 상관없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현실을 붙잡고 하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망대를 세웠냐, 하나님의 어떤 망대를 세웠냐라고 하면 세 가지 망대거든요. 결국 목회자든 중직자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망대는 언약의 망대예요. 사무엘이 가장 잘했던 것,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 제사장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 당시에 믿음 있었다고 하는 중직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이 사무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 해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그 축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유일한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정복 다스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영원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었고,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맺어버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 그 언약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뭐든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 영적인 이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 안 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것은 쏙 빼놓고 육신적인 그런 사건들만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작곡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었던 사람이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아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파장이 막 일어나거든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막 하지만 결국 요거 모르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 이 축복이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영원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저주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완전 죽어버리니까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늘 느끼고 체험하고 방향 잡는 건 뭐냐면은 육신이에요. 육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 없는 성공 높이 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문제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이제 충남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에 우리 중요한 또 망대 역할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중요한 이제 모임을 좀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현장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도시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또 한번 뭐 이렇게 뭐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한번 싹 파고들면 뭐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한 투자금을 내면 3배로 불려준다 해가지고 좀 그런 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줬더니만 진짜로 3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얘기 나눌 때 우리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누가 봐도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 냈다가 이제 받아내니까 이거 진짜네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막 돈을 막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갖다 박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돈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막 몇십억 원이 막 날아갈 정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교인이라는 거. 제가 그게 너무 기도가 되더라고요. 복음 전에도 시원찮을 뻔에 그런 사건 사고에 연루돼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로 흑암의 망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동네에 또 그렇게 되냐면요. 뭐 어떤 집사님은 또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외지에서 막 그 젊은 여자 3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조금 이렇게 유혹을 했는지 한 돈 10억 들고 날랐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에 매일 정도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있죠. 오늘도 장로님 이제 근무하시는 어느 그 건물 그 관리를 하고 계신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신 그 현장 갔더니만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복음 갖고 있는 분이니까 건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건물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갑자기 막 나 청소 못해 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얘기했더니만, 이분이 그 건물 이제 전체 청소하고 있는데 건물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당신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이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청소 열심히 하는데 뭐 이거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뭐 해가지고 환청이 들려가지고 못해 먹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 배경 자체가 무속, 불교 막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있어요. 장로님 뭐 했겠습니까? 복음 전했죠.
복음 전했는데 이제 영접을 안 하면서 이것도 믿게 되면은 또 뭐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지금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원한 문제로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스케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 사실 알아야 영적인 문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짜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어떤 해답으로 되겠습니까? 영원한 해답되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수많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어떤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고 끊임없이 누리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 얻고 여기에서 능력 얻고 여기에서 답을 얻고 이것으로 갱신하고 이 그리스도로 기회로 만들고 이 축복 누리는 것. 사무엘이 이 축복 누려버리니까요, 현실을 뒤바꿔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주인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 이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흑암, 재앙, 저주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이거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 갖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현장 보니까 답이 나오죠.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물론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됐냐 안 전달됐냐, 왜 사무엘의 자녀들은 또 조금 왜 실수했냐, 그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사무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완전히 현장을 뒤바꿔버리고 이 모든 현장이 망대가 돼버렸어요. 나 한 사람이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면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 현장에, 모든 현장에 망대로 세워질 수 있다. 흑암이 틈타지 않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있다면 바로 기도의 망대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뭐를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말은 뭐죠?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언약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너가 함께 누리겠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한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 이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더 이상 흑암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가 아닌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분,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권세예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완전히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 3절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완전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 지금 완벽하게 이제는 점점 더 드러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드러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뭘로 준비해야 되냐? 자격증 따라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언약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회에 또 중요한 또 사역을 하나님께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맡겨주셔가지고 또 우리 교구에 우리 많은 전도자들을 또 섬기면서 또 이제 현장을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현장을 또 살리고 있는데요. 진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 진짜 그 영적인 그런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시급한 그런 현장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요. 어느 정도냐? 이게 진짜로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몸이 막 12개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뭘 하셔야 되냐? 제가 연락받은 현장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처럼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천군과 천사가 어떻게 동원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이 권세,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시민권이 단순한 시민권이 아니라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란 놈이 사단처럼 압니다. 귀신처럼 압니다.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 분명히 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 갖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살릴 수 있는 귀중하고도 복된 축복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언약 붙잡아 버리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 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신분, 영원한 이 권세 아래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면요.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락방을 놓고 또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본이자 전부가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때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데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강단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아마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어떤 특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 이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못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우리가 늘 복음 속에 있고 늘 복음만 말하는 강단과 늘 복음만 말하는 또 중요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복음 듣는 것이 굉장히 큰 사명이고 사역이거든요. 복음 듣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는데 복음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복음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자리 잡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을 때도 많고 속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이 누림과 기다림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다. 아니 언약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딱 임해야 요 축복을 누려야 현장이 보이고 하나님이 또 중요한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 누림이 안 되면 눌림이 돼요. 예배 드린 대로 누린다니까요.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치게 돼요. 아니 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다가 뭐하죠?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니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윗. 이 사람 누구죠? 사울. 왜 기록해놨을까요? 누림이냐 눌림이냐. 아니 똑같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사울 왕이 먼저 왕으로 또 선택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뭐 용모도 좋고 또 너무나도 많이 이제 기름 부음 세웠으니까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누림이 안 되니까 눌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설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포기해버리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일에 완전 표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뭐 요 속에 요쪽으로 자꾸 간다라고 하면 다시 도전하세요. 말씀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 그러면 세 번째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전도의 망대입니다. 증인의 망대이고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미스바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전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능력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죠. 그 이스라엘 안에는 수많은 지식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군인들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못했어요. 근데 언약 붙잡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다윗 입장 말고 사무엘 입장으로 보면 누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그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붙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영원한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문제 오더라도, 갈등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답, 그리고 갱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을 갖고 주일 강단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그 성경 내용을 보더라도 그 챕터마다 응답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항상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서는요,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작던 크던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그런 문제가 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문제가 나를 장악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성전이 회복됐어요. 성전. 교회가 회복됐죠. 교회가 회복된 거는 언약이 회복된 겁니다. 언약이 어느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우상이 판을 치고 우상 종교들이 완전히 가정마다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성전,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건요, 기념비를 세워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기념비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요,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 그리고 베델, 길갈, 미스바, 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일꾼들 세워요. 제자들 세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다윗 같은 제자가 나온 거죠. 한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요,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원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제자 이 다윗을 통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니면 말해 뭐해 할 정도로 골리앗 무너뜨리고, 그렇죠? 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언약궤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성전을 세울 수 있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는. 물론 이 제자가 또 중요한 우리가 볼 때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준전 다 거치는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이 제자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축복들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개인화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이 축복을 누리면 7 이정표,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7망대, 7여정, 7 이정표의 이 축복을 갖고 어디로요? 우리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3가지 뜰,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저 불신 현장, 그리고 복음 필요한 우리 병든 자, 버려진 우리 후대들 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토일 시대, 버려지는 시대, 빼앗기는 시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는 뭐죠? 그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고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이 절대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니까요, 개인의 그런 망대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면,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지금 비대면 시대야 라고 하면서 비대면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계신데, 그럴수록 대면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성전과 현장의 망대로 모이셔야 돼요. 그렇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미션홈이라든지 지교회라든지 아니면 RUTC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우리 교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성전으로 대면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모든 축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냥 모이는 거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모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훈련화의 축복. 지금 우리 그 광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되어지는 우리 전도 훈련, 우리 그 전도 학교 훈련이죠. 이천지교회국 우리 교육훈련국에서 이제 주최하는 우리 전도 훈련에 우리 성도님들 700여 명이 지금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많구나, 또 이 훈련을 기다렸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놓쳤는데 다음번에도 또 있습니다. 다음 기수에도 또 있고요. 또 가깝게는 올해 이제 요번에 이제 상반기 캠프 이후에 이 훈련 말고도 금토일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금토일 훈련. 우리 지난번에 아마 광고 보셔서 아시겠죠? 자, 금토일 1단계, 2단계, 요번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요 훈련의 축복, 망대 세우는 훈련의 축복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물질도 또 이제 또 등록 헌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모으시면서 또 요 축복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면화되고 훈련화되고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끝으로는 현장화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네피림의 그 현장에 영적인 의사로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언약기도의 그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전체 방향 주는 그 구역장원자, 사역자, 사명자 메시지 때 주셨던 미션이 있죠. 신방 캠프를 통해서, 아니면 또 우리 다민족, 렘넌트, 우리 교구 포함해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죠? 전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것.
오늘이 물론 2월 29일이지만, 2월 28일이지만, 그렇죠? 하루라는 시간이 더 있고 우리 다음번 말씀 받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도전하시면서 시스템 세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증인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중요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의 모델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가는 절대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